주님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를 보시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말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세 제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5번째 줄 밑줄 봅시다. 우리도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고 또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과 깨어 있으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볼까요? 질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도대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뭘 원하셨는가, 이거예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첫 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누구를 부르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12제자도 다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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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다? 베드로, 수제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자, 그러시면 2번째 줄 보시면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세 제자와 깊이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실 정도라면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엄청 의지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전화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자, 뒷페이지 봅시다. 그럼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하셨느냐? 이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째 줄 밑줄 보실까요? 2번째 줄.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 시험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승리가 되도록 마음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뭐로 준비하셨다?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번째 줄 가다 밑줄 보시요. 5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야 할 곳은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따라보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윤승환 선교사님하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생기시길 바라요. 근데 윤승환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한국 들어오면 그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에게 너무 많은 후원을 하지 말아라. 한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20만 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엄청 싫어한대요, 우리 윤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이 윤승환 선교사님 얘기가 뭐냐면은, 선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게 자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은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러면서 윤승환 선교사님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예요. 그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가 기도의 후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으시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기며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신앙생활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3년 동안 2주 간격으로 아팠다 그러잖아요. 그때 가장 힘이 됐던 게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였다며. 중보기도. 그러니까 13년간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어요.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줄로 가서 기도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자 사귐의 시간입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결국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제 자신을 이렇게 봐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 이렇게 지금 횟수로는 벌써 3년이고 아직 만 3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10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 이 부분이에요. 기도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자 사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맞아요? 그럼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줄 그거 보면 자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찍으세요. 자기 뜻. 그 다음 줄 보면 아버지의 소원을 따르겠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느냐? 여섯 번째 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바꾸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토고에서 13년간 사역한다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13년 동안요 20개의 학교를 건축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짓는다는 그 학교가요 200m, 150m의 땅이래. 그러니까 직진 200m, 150m. 그럼 강자는 몇 평이나 될까? 그러니까 200m, 가로 200m, 세로 150m래. 거기다 중고등학교를 짓는다는 거예요. 벌써 2억 후원이 들어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우리도 세상적인 욕망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산다, 또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나오는 게 세상적인 욕망과 내 고집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둘째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첫 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다?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줄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예수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누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해. 그럴 때는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면서요, 네 번째 줄 끝으로 가서 이제 자고 쉬라, 이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맨 밑에 줄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첫 줄 밑줄 보세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직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바로 가로지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지 우회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어떻게 된다?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은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그다음 이쪽 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린 고난의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고. 여러분, 마라톤 뛰는 선수들 보세요. 목숨 걸고 뜁니다. 무슨 면류관 써요? 월계관, 썩어질 면류관 씁니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을 쓴다고요. 나는 우리 속해 인도자 속장님들이 그 면류관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첫 줄.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자녀를 위해서. 자, 두 번째 줄 거다음에 찍어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회복하셔야 돼. 속해 인도자 속장 정도 되면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는 꼭 나와야지. 나와서 같이 속돈들 위해 기도하고 말이야. 해야지. 우째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멘. 그러셔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줄. 기도는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깨어 기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봅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 지키고 계십니까? 지켜야 돼요. 절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연유 때문입니까? 그죠? 부부싸움에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 심야기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부부싸움을 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신이 설교해 이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뭐 그런다고 말을 듣겠어요? 자, 셋째, 기도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을, 이 기도로 도움을 받았다니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경험하면 정말 기도가 재밌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영적인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대답하는 거 봐. 응답해 주신다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속해 인도자 속장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에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볼까요? 삶에 적용하기. 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할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합시다. 여러분, 저도 지금
50대 중반 어느덧 나이가 그래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30대 같이 보이지만 제가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근데 이 나이를 살아보니까요 진짜예요. 삶이 거시기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뻐서 기도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있고 가정이 형통하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날마다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